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16절. 성경은 남을 구원하고 너 자신이 버림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라고 성경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남을 구원해놓고 내가 망하지 않도록, 내가 남을 구원의 말씀을 증거해놓고 나는 버림받지 않도록 애쓰라고 성경은, 내가 내 몸을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또한 세상에서 칭찬받으려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길거리에서 칭찬받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랍비라고 칭찬받는 걸 좋아했고,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받아 버림으로 인하여 그 나라에서 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상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 나라에서 상을 받으려고 애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받을 것이 있도록 여러분들 애쓰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구원도 받고 영생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받을 것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한 사람만 기억을 해도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한 남자가 한 남자를 기억만 해도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 외에는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왜 드려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주일 예배거든요. 주일 예배에 와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안 가면 엄마 아빠가 아니면 남편이 아내가 뭐라 그러니까 교회 나와 주는 거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내가 있으리라.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나를 집어넣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성공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도록 상달되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심령, 진정으로 회개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 진정으로 이것을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을 만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런 예배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믿음 없이 행하는 그 어떤 것들, 하나님 앞에 가져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고, 내 이름과 아울러 내 얼굴을 그분이 기억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영혼이 들어있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언행심사, 이걸 아주 잘하라는 겁니다. 언행심사가 자기 영혼에 해로울 수도 있고 자기 영혼에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리라. 이것이 자기 영혼에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 방해치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 불신앙하는 말 하지 마세요. 불의하는 말 하지 마세요. 원수마귀 귀신 사단이 좋아하는 말 하지 마세요. 믿음의 말 하세요. 현실 꼬부라져도 어그러져도 믿음의 말 하세요. 그것이 자기 영혼에 유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는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지 육체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육체를 위해서 교회 옵니다. 이건 떨어지는 부스러기 중에 그것도 아주 최후에 있는 부스러기들인데, 그거만 떡밥에만 제밥에만 마음이 있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억하는 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 하지 않기에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을 생각한다면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을 위해 산다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진정으로 애쓰고 힘쓰고 간절하게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무시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과 아무런 계획이 없기에 막 삽니다. 거울 앞에 보면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 자기 육체는 보입니다. 육체가 어떻게 됐는지, 묻었는지 그것만 관심을 가져요. 근데 영혼을 보려 하지 않아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육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 내용을 보면 육신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영혼만 보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성소뜰에 보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회막에 쓰던 여인들의 그 동경으로 된 놋을 갖다가 그것을 녹여서 만들어서 물을 담아 놓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6절에 그런 일을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거울을 통하여 거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일들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내 영혼의 거울입니다. 내 영혼이 갈 길을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나 영혼을 비춰보지 않는다면,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과학책이 있는 게 더 좋고 즐거운 만화책이나 이런 게 있는 게 더 좋아요. 그러나 자기 영혼을 위하여 성경이 읽는다면 자기 영혼이 갈 바를 알게 되고 자기 영혼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나 영혼을 비춰보는 것이, 자기 영혼을 비춰보는 것이 말씀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 영혼과의 올바른 관계를 볼 수 있는 것이 성령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자기 영혼을 보지 못하고 영혼과 무관한 말씀으로 대하는 것 자체가 믿음을 상실했다는 뜻이요, 믿음이 없다는 뜻이요, 성령으로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요한복음을 통하여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성경을 대하고 말씀을 대하는 이유가 진리의 말씀, 자기 영혼의 때와 자기 영혼을 보기 위해서, 자기 영혼이 갈 방향을 위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준비를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앞에 나오면 성경 전체가 자기 영혼을 바라보는 거울이요, 성경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성경 앞에서 자기 영혼의 모습이 어떤지,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대로 순종하며 순복할 적에 그의 관심을 끄는 예배가 되고, 그에게 관심을 끄는 기도가 되고, 그에게 관심을 끄는 헌신과 봉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자매들이 부끄러움이 없어진 것 같아요. 지하철 타면 컴팩트라고 그러나요? 꺼내가지고 그리기 시작을 해서 분장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는 얼굴에 깨보 같은데 콩 깨면 널어놓고 그 앞에 펄떡 넘어진 것 같은 여자인데, 그 분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화장하고 나니까.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육체의 모습은 그렇게 가리는데 자기 영혼의 모습은 안 가린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의 날, 주일은 우리 영혼을 위한 날입니다. 여러분들, 주일은 거룩한 날, 그냥 쉬는 공일, 노인들이 말하는 공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빨간 날, 그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한 날. 많은 사람들이 주일 없이 계속 일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암들이 걸릴 확률이 90%가 넘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쉰다 그러면서 그냥 누워서 잠만 자는 사람. 그러니까 미국 의과 과학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가만히 자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자고 있으면 뇌는 그대로 경직되어 있답니다. 이 경직된 뇌를 풀어주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했던 거 반대 일을 하래요. 그래야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반대 걸 하래요. 근데 교회 안에, 예배 안에는요, 뭐가 들어있냐면 다 들어있거든요. 예배 찬양도 들었지, 헌신도 들었지, 봉사도 들었지, 즐거움 들었지, 행복도 들었지, 하나님의 얼굴 뵙는 것도 들었지. 그러니까 뇌가 풀어져서 정상으로 되어서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전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랍니다. 주일은 육신을 위한 날 아닙니다. 주일은 자기 영혼을 위한 날입니다. 영혼과 육신은 언제든지 서로 갈등을 해요. 육체가 좋은 일 하고 이제 놀자, 먹자, 자자, 쉬자. 바울 선생은 자기 속사람과 겉사람은 늘 싸운다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한 이유가 이겁니다. 그 대사도 바울인데도, 신약 성경에 13권을 쓴 사람도 그의 고백은 나 이렇게 번민하는 사람이에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번민해요. 내 육체는 이걸 원하는데 내 영혼은 그걸 원치 않아요. 내 영혼은 이걸 원하는데 내 육체는 그걸 원치 않아요 라고 하며 번민한다는 겁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으로 가고 싶으나 육신은 예배가 중요하냐 지금 라고 하며 자꾸 잡아당깁니다. 영혼의 일 못하도록 자꾸 잡아당깁니다. 저도 요 며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텔레비만, 인터넷만 그냥 뒤져봤던 것 같아요. 계속 멍하니. 영혼은 육신을 극복하려고 할 때 겉사람이 속사람을 삼켜버려서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 육의 사람의 소리를 계속 들고 가면 좌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겉사람이 속사람을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반대로 속사람이 겉사람을 삼켜버리면 겉사람의 일은 좌절됩니다. 반대로 속사람이 겉사람을 삼켜버리면 속사람의 일은 거룩한 일,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일, 예배하여 하나님께 관심을 끄는 일, 예배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 이름과 자기 얼굴을 각인시키는 일들을 좌절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 속사람이 겉사람을 삼켜버리면 육체의 정욕, 육체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그것이 사그라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190인데 되게 큰 키입니다. 미국 갔더니요, 아이고 나 적은 키요. 어깨가 이 정도가 올라가 있어요. 보통 2m 되는 애들이 아주 수두룩해요. 얼굴 잘생긴 사람들이요, 저쪽 파키스탄 이쪽으로 쭉 가니까요, 깎아놓은 인형이에요. 남자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게다가 이 털보야 그래가지고요, 여기 이렇게 면도로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가 파랗게 돼야지. 까만색이 나오면서 턱이 파르르해져요.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를 보셨기에, 믿음으로 여러분과 우리를 보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영혼이 하나님의 앞에 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그때를 준비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재앙과 저주와 사망과 심판만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도 신념이란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도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신용입니다. 제가 알라스카 있을 때 은행에서 갔더니 내 크레딧에서 조사를 한번 탁 하더니 너 집 살려면 집 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냥 신용이 좋으니까 1등급이었거든요. 계약금 넣지 말고 그냥 가져가. 계약금도 필요 없어. 그냥 가져가. 자동차 사는 데도 내 신용 딱 내니까 보증금 넣을 필요 없어서 그냥 가져가. 세상도 믿음이라는 그 신용이라고 신념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은 미국에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되게 집 하려면 15% 집값의 15%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신용도 좋아야 되지만 월급의 뭐 3배 그 돈을 낼 수 있는 3배의 월급이 되지 않으면 융자를 안 해줍니다. 그렇게 변했어요. 그때 한번 버블 경제 거품이 있어서 훅 무너진 적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 나름의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는 가능할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 이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성품이 본래 온유하고 소극적이야. 그래서 난 뭐 내성적이라 못해서 못해. 이거 핑계 못한다니까요.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행하리라. 헌신도 믿음으로, 봉사도 믿음으로, 예배도 믿음으로, 기도도 믿음으로, 찬양도 믿음으로, 모든 거, 전도도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본래 허망한 진흙덩어리와 같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능력과 이적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 그 성품을 말하지 말고, 내 성품이 이래요, 내 성적이에요, 내가 선천적으로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내가 이거 좀 어려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내가 좀 그래요, 그거 내놓지 말고 믿음으로 내놔요. 믿음으로 내놓으라.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트럼펫 특송을 하는데 얼마나 떨었더니 바지가 이렇게 덜덜덜 떨렸어요. 바지가 막 덜덜덜 떨렸다고요. 그래서 그 찬양이 제대로 됐겠어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내가 사람 앞에서 찬양을 했구나.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다. 회개가 되어진 다음에 그 사람은 눈 맞춰가면서 나팔 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 믿음을 하나님께 딱 보이는 순간에 그 다음서부터는 그 자리에 한 명이 앉든 두 명이 앉든 1000명이 앉든 10,000명이 앉든 상관없어. 그걸 가지고 하는 거더라. 내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할 것 같이 보였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요 20대에 죽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20대에 죽었거든요. 베드로가 세례 요한이 아니라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품에 기대어서 있을 때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은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100여 년을 삽니다. 저건 여러 가지 설화나 이런 걸 보면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장수하고 어떤 사람은 단명합니다. 아무리 무병장수했을지라도 믿음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그러시더군요. 저희 어머님이 99세인데요. 안경 둬서 자기 눈으로 손주들까지 다 기억을 하고요. 이름도요. 다 기억을 하고요. 다 알아보고요.
다 말도 하고 다 걸어다 10만 없을 뿐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부자는 이 땅에서 잘 살았어요. 연락하며 살았다고 그럽니다. 자색 옷을 하기 위해서 그 자색 물감이요, 뭐냐면 그 소라 고동에서 나오는 파란 물감이랍니다. 자색 물감이랍니다. 고동에서 물감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걸로 물감을 만들어 입을 정도의 옷이면 엄청난 부자입니다. 근데도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지 못했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없었기에 버림받습니다. 그 친구들과 오랫동안 연락하며 만수하여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을지 몰라도 나사로는 가난했고 개와 겸상을 할 정도였었어요. 상 밑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소리가 뭐냐면, 부자들은요, 물이 아까우니까 물로 손을 안 닦습니다. 빵을, 카스테라 같은 건 빵을 만들어서 그 빵으로 손을 닦은 거예요. 근데 그거 주워 먹었다는 소리예요. 그거는 개와 겸상한 겁니다.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고, 부자에게는 믿음이 없었기에 이 세상 떠날 때 전혀 다른 결론과 결과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가는 것과 같다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전 이렇게 봅니다.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캐나다군요, 교회 집사님이나 성도가 보트를 사면 쫓아가서 그 보트를 팔아버립니다. 목사가 강제로 뺏어다가 팔아버립니다. 보트를 사면 주일날 못 와요. 왜냐하면 금, 토, 주 놀잖아요. 금요일날 저녁서부터 나가서 토, 주, 월 이렇게 3일을 놀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을 보트 사는 순간, 미국에서 그러는 거예요. 한국 장로든 한국 성도든 그 누구든 미국의 룰은 뭐냐면 보트를 사는 순간에 불순자 돼버리는 거예요. 목사도 보트를 딱 사는 순간에 이건 불신자예요. 왜냐면 금, 토, 주 놀러 가야 되거든. 금요일날 저녁에 그 배 끌고 가가지고 놀러 가야 되거든. 여러분들, 여러분의 영혼의 때가,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근데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가고, 아무리 그지라도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 악하고요, 더 완악하고요, 더 날카롭습니다. 아주 별것 아닌 것 같이 싸우고요. 노숙자들 우연찮게 왔는데요, 별거 아닌 것 같이 치고받고 싸우고요. 왜 이래 부자들이 마음이 너그러워요. 부자들이요. 그런데 무엇을 보시냐면, 하나님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보신다. 여러분과 나의 믿음을 보시는 거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부자는 전부 다 지옥 가고 가난한 자는 전부 다 천국 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는 천국 가고 믿음이 없는 자는 그 누구라도 지옥 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부자가 살면 천국 가는 것이요, 가난할지라도 믿음으로 살면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산다면 망하지 않고 영생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원한 관계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의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내게 충만케 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기 원하니 날 도우셔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기 원하오니 주 예수여 내게 생명 주시고 역사해달라고 주 예수의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